5장 17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골로새 3장 10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갑절의 기름을 부으소서. 주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 정확히 뭔지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제한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한적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무지함 속에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음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체성은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 이런 정도의 것으로 그치고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구원의 단어란, 구원, 신약에서 나오는 구원의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소조인데, 이 소조라는 단어가 다양한 각도에서 쓰이고 있어요. 죄사함은 물론이거니와 징계 대신에 용서를 받게 되는 것, 죽음의 대신에 영생으로, 사망 대신에 부활로, 질병과 고통 대신에 건강함과 치유함으로, 가난 대신에 부유함으로, 그리고 또한 저주 대신에 형통함으로, 축복으로, 그리고 악한 현 세대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또 악한 이 세상으로부터의 또 해방되는 것이고, 율법으로도 자유하는 것이고요, 수치 대신에 영광을 얻는 것이고, 거절 대신에 포용함, 그리고 우리 육체, 이 악한 본성이 있는 육체로부터 자유하고, 또 우리의 자아, 고집스럽게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영혼, 몸, 마음이 온전해지고 치유되고, 그리고 관계성까지 회복되고, 정체성과 비전이 자신들 각자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까지, 다 이것들을,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큰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누려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골로새 3장 10절도 있는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또 어떻게 창조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원래는 산혼이 올바른 이제 적인데 산혼이 되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먼저 땅의 흙으로 먼지 같은 흙이죠. 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뼈를 만드시고 그리고 힘줄 그리고 관절 근육 혈관 신경 피부 털 그리고 내장 오장 육부 오관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코에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이제 사람의 산혼 불멸의 혼인 것이 정확한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땅의 흙으로 만들었죠. 땅이 하늘을 입었어요. 우리가 옷을 입듯이 여러분 잘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또 깊이 들어가길 원해요. 땅이 하늘을 입어요. 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땅의 존재가 하늘의 옷을 입으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DNA가 돼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DNA는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DNA를 이제 물려받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DNA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고 무음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DNA, 아름다운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속성, 그분의 품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킹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권세를 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질병도 없고 무음하고 가난도 없고 부요하고 그리고 평강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형통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온전한 모습이었고요.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세포 안에 DNA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세포가 있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 세포 안에 DNA 속에 모든 정보가 모든 비밀이 모든
유전자 지도가 다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무병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평강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안식하고 그리고 또 관계가 잘 이루며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알고 부르심과 정체성을 알고 통치와 권세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DNA 속에 유전자 속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유전자를 정보를 설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제가 시편 139편을 했나 모르겠네. 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대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17절,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보배롭고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주의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고 그 생각 하나하나가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인체 유전자를 다 분석을 했는데 하나하나 유전자 속에,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우리가 상상을 못 합니다. 현재 우리 인체에 보통 사람에게는 100쪽의 세포가 있죠. 100쪽의 세포. 이 100쪽의 세포를 하나에 수억, 수십억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곱하기 100조 해봐요.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그것을 다 이제 유전자 안에 집어넣어 놨거든요. 근데 그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이것들이 완전하게 세팅이 된 유전자였어요. 완벽한 유전자. 지금으로 예를 들면은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컴퓨터가 절대 바이러스에서 감염도 안 되고, 이 컴퓨터가 스스로 자기가 발전을 해서 전력도 공급을 하고, 아무리 던져도 부서지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계산이든지 순식간에 풀어버리고, 그런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 컴퓨터가. 이런 상황, 이런 완벽한 컴퓨터, 완전한 존재, 하나님 다음으로 완전한 존재. 다를 것이라면 주권이 하나님이고 이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거, 이 차이점만 있지 거의 이 모든 게 흡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고 난 이후에 완전히 DNA가 바뀌는 최고의 불행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죽음은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그 위에 입히시죠. 땅이 하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땅이 하늘의 생명을 옷 입었는데 하늘의 생명이 거두어진 것을 얘기하거든요. 하늘의 생명이 거두어졌어요. 그래서 땅의 생명만 남아요. 영이 사라지고 영이 죽고 육만 이제 남은 거죠. 육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수치가 오게 되죠. 수치. 영광이 없으면 수치가 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리게 되고 질병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IQ가 3000이 넘었던 IQ가 겨우 100에서 왔다 갔다 3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존재로 돼버리고 완전히 DNA가 바뀐 거예요. 완전하게. 그리고 이 DNA는 세팅이 돼 있어요. 너는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 그리고 어떤 질병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한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저주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가난이 공존하고 있다. 이게 이제 DNA 속에 있어요. 사실 DNA 속에. 그래서 타락한 유전자를 가지고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죠.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다시 회복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회복하신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넘어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합독해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의미가 죄사함뿐만 아니고 다양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된 몸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을 입은 거죠. 로마서 6장 7절 합동합니다. 8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얻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 말씀이 바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존재를, 정체성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시스인데요. 크리시스. 여러분 이거의 의미가 이거예요. 최초의 창조. 피조물, 법령, 세우는 행위, 설립, 건물, 제도, 창조 행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요? 우리 모습은 멀쩡한데 내가 다시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창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완벽한 DNA를 갖고 있었다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불완전한 DNA로 구성이 됨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죽음과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징계와 징벌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가난과 그리고 전쟁과 갈등과 이 슬픔과 애통 속에서 DNA로 세팅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에는 이것이 다 소멸되고 다시 옛날로 된,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의 DNA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새로운 창조물, 새롭게 다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만들어졌어요. 다시.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 또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심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이 모든 일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다 이 단어가 아노덴이 아노덴은 아노에서 유래가 됐는데 아노덴 거듭나다. 그 아노덴이라는 의미가 세 가지 뜻이에요. 세 가지. 위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는 처음으로부터 시작부터 맨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새롭게 다시. 그러니까 아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었다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가 바로 거듭나다는 얘기인데 아까 아담이 처음에 창조될 때 땅의 것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하늘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옷을 입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온 생명을 입어서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여기서 아까 이제 아노덴이 아노에서 유래됐다고 그러는데 이 아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라는 단어가 위로, 꼭대기 위에 이런 뜻이에요. 이 생명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땅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땅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에 죄된 DNA가, 타락한 DNA가 십자가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과거의 DNA, 죄된 DNA 십자가 못 박히고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하나님의 DNA가 저와 여러분 안에 왔어요. 이것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DNA가 회복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DNA가 회복되었으면 다시 우리는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 시절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무병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부요하고 형통하고 영광스럽고 관계가 좋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살 수밖에 없는, 왜? DNA가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DNA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여전히 우리는 옛날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 이거죠. 왜 옛날 모습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DNA 유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영, 혼, 몸, 마음의 전인적인 통합적인 회복으로 산다는 것이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옛날에 머물러 있는가? 그건 바로 이제 인류가 그동안 6,000년 동안에요. 6,000년 동안에 그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우리 육체의 DNA에 완전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익숙해졌어요. 근데 새롭게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DNA, 킹덤의 DNA에 익숙하지 않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전화기를 이런 뭐 집에서 쓰는 다이얼을 돌려서 쓰는 전화기가 있었지만은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이제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최신 휴대폰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 건 여러분 다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죠? 대체적으로 이 휴대폰을 가지고 많이 쓰는 용도가 문자 보내거나 인터넷 한다든지 정보 검색, 그다음에 전화하는 거,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녹음한다든지 동영상을 보고 또 카메라를 찍고 쇼핑한다든가 게임한다든지 SNS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스팸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여러분 알고 잘 쓰셔요 이거? 발신 번호 표시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누군가 전화할 때 그 사람한테 내 전화 번호가 뜨는 것을 싫어. 그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내가 조작할 줄 몰라서 그러지. 그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또 휴대폰임에도 불구하고 자판기를 탈 수 있어요. 이 휴대폰 안에 있는 자판기 말고 밖으로 자판기, 블루투스로 인해 가지고. 또 휴대폰은 스피커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큰 스피커를 연결해 쓸 수 있어요. 잭 말고 블루투스로 이렇게 이제 자판기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업무를 보기도 하죠. 프리젠테이션도 이런 것들 제작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휴대폰에서. 요즘 이제 이북, 전자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걸로 보고 있는데 전자책 사가지고 이걸로 볼 수 있어요. 책을 들고 가는 필요 없고 수십 권, 수백 권, 수천 권 사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자북이 더 싸니까. 그리고 또한 잠금 화면 메시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것을 분실을 했을 때 또 양심 있는 사람이 이것을 찾아주고 싶어 할 때 이렇게 딱 휴대폰을 껐다가 이제 눌렀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뜨잖아. 그럼 내 주소가 떠. 그래서 내 전화번호하고 내 주소가 떠요. 그럼 그리로 보내줄 수 있게 하는 이 기능도 있어요. 또 그리고 삼성폰에는 내가 그러진 않아야 되겠지만은 어떤 나쁜 사람에게 납치됐어요. 납치돼가지고 이제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은 전원 버튼을 빠르게 3번 누르잖아요. 내 위치가 발송이 돼. 이거 있는데 아셔요? 모르죠 이거. 몰라. 위급할 때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 장치도 있고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익숙한 거.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의 그동안 관심으로 늘 살아왔던 것 외에는 다른 것은 관심도 없어요.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는 100만 원짜리 넘는 휴대폰을 샀지만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10만 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기능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뒤로 다시 넘어가 보셔요. 뒤로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맨 앞으로 가야 되겠네. 예. 자, 여러분 골로새 5장 17절 하고 골로새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 이제 휴대폰이 완벽한 인류가 완벽한 휴대폰을 만들 수 없겠죠. 계속 지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가능하다면 완벽한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여기를 알고 있는 기능이 몇 가지뿐이었고 활용하는 것도 몇 가지뿐이 활용을 못하지만 이 좋은 기능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하게 건강이 됐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알아야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영혼, 몸, 마음에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앞으로 쭉 넘어가죠. 앞으로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2, 23절 옛사람의 습성을 이제 버려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 4장 22, 23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옛사람의 습관적으로 우리 옛날 전화기에 습관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완전 습관이 됐어요. 이게 옛사람의 DNA에. 여러분 옛사람의 DNA에 것이 나와요.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합니다. 21절까지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제된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경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음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방탕함까지 쭉 더 많겠죠. 이러한 것들은 옛사람의 DNA예요. 옛사람의 DNA. 근데 우리는 그 옛사람의 DNA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것을 끊어야 되거든요. 이걸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수시로 십자가로 가야 돼요. 수시로. 자, 22, 23절 합독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에요.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사랑하면서 살자, 기쁨으로 살자, 화평함으로 살자, 오래 참아야 된다, 자비를 베풀고 양선하고 충성해야 되고 온유하고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은 이 DNA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에 이 DNA가 있고 옛사람의 DNA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DNA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DNA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DNA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죠? 성령의 DNA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에는. 근데 아직 우리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도 갖고 있고 타락한 육체도 있고 여전히 또 성령이 함께 임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절 합독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제된 것 분열의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이것을 포함한 옛사람의 DNA를 십자가에 계속 이제 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계속 못을 박아야 돼요.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십자가로 가야 될 것이고 음란한 생각이 날 때 십자가로 가야 될 것이고 탐욕이 막 생기려고 할 때 십자가로 가야 될 것이고 화가 날 때 십자가로 가야 될 것이고 옛사람의 DNA니까요. 이걸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못을. 그렇게 매 순간순간 하길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래야죠.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하고 방탕함과 투기와 쭉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아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될 때 그 땅의 흙으로 그들의 육체를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의 산혼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이 하늘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범죄한 순간에 하늘의 옷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땅의 생명만으로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위로부터 새 영이 임해요. 두 종류의 영이 임하죠. 하나는 성령님, 하나는 새 영, 우리의 영. 이제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세팅 DNA로 장착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전에는 과거에 육체에 익숙해져 가지고 육체의 DNA 악한 DNA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삶을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성령을 따르는 삶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에 우리가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정청현 집사님 치아에 갑작스런 이상이 생각이 염증이 있어서 굉장히 통증이 왔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파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파쇄하는 거. 성령에 따르는 삶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어제 우리 이제 국가기도재단 또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불임절 우리 성회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코로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누구누구를 초청했는데 그분들이 무슨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또 기도로 또 인도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한 이제 젊은 이제 자매님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 자매님이 어제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는데 왜 받았냐면
자기 교회에서 현 정국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이 국가기도재단 팀들이 이제 지향하는 방향과 상당히 일치하는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여줬대요. 두 가지.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신천지의 정체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돌이키고 국민들이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또 하나는 공산사회주의 좌파 정부가 정체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환상을 봤대요.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커다란 구렁이 같은 용이, 뱀이, 커다란 새카맣게 생긴 용이 이제 땅 속에 있었는데, 뱀이 땅 속에 있었는데, 땅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땅이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니까 땅이 벌어지는데 이 땅 속에 숨어 있었던 뱀이 땅이 벌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로 이제 딱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오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지. 빛이 막 임하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다. 내가 아직 나타날 때가 아닌데 하면서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3분의 4는 도망갔고 4분의 3은 도망갔고 4분의 1이 남아있는 것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좌파 정부의 실체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주님 무엇을 또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십니까? 하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19번 코로나 바이러스, 2019니까 19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별것도 없어요.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다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왕은 나 예수다.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게 주었다. 교회여 왕관을 쓰고 만물을 통치하는 충만함으로 세워질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자꾸 인본주의적인 말씀으로 그치기 때문에 더 어둠의 세력에 계속 공격을 당하고 지탱할 수가 없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합독해 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까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옛날 생명 아시죠? 영으로 난 것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것.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으로 났어요. 위로부터 온, 새롭게 다시 태어난, 안호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킹덤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두 번째는 육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사는 것. 세 번째는 주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나가야 돼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골로새 3장 10절 합동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새 사람, 새란 단어가 아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이 새란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은 이제 설명을 안 했었는데 새란 단어가 카이노스인데 카이노스 완전한 새로운 것이거든요. 완전한 새로운 거. 자, 입었으니 입었다. 입었으니가 여기 나오죠. 엔디오라는 헬라어인데 옷을 입다, 정장하다, 의복을 거치다, 착용하다, 입다 이런 표현이고 자, 또 지식이 자기를 이는 이 세 사람은 뭐냐? 이 세 사람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것이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에요. 세 사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합독해 볼까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다시 한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아나카이노란 단어인데 새롭게 하다예요, 그냥. 자, 그런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자, 이 지식은 이제 에피고노시스인데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인데 어떤 지식일까요? 어떤 지식? 어떤 지식을 말할까요?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자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말씀빛 예수 생명 이거 지워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서 3장 18절 합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예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랐을 때에 우리의 DNA, 옛사람의 DNA가 이제 더 이상 안 쓰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전화기하고 지금 새로운 휴대폰을 두 개 주신다면 어떤 전화기를 쓰실 거예요? 당연히 새로운 휴대폰을 써요. 왜요? 이게 훨씬 좋으니까 이걸 써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자꾸 옛날 몸을 쓴다는 얘기예요. 옛날 몸을. 왜 옛날 몸을 쓰죠? 새 것이 좋은지를 아직 몰라. 새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용할 줄을 몰라. 사용할 줄을. 이 새로운 휴대폰에 어마어마한 기능이 들었는데 우리가 단지 많이 쓰는 것은 겨우 10가지 정도뿐이 안 돼. 10가지. 수십 가지가 훨씬 넘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몸도 그래. 우리 몸도 자꾸 옛사람만 익숙해져 있어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새로운 사람. 이게 훨씬 좋은 건데 이 새로운 사람은 여러분 건강해요. 믿습니까? 새로운 사람은 부요해요. 새로운 사람은 승리합니다. 돌파하고.
새로운 사람은 항상 형통해요.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은 장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는 일마다.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돼. 이 휴대폰의 모든 기능을 다 하려면은 설명서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봐서는 잘 모르겠죠. 새로운 단어가 많으니까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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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겨요. 배설물로. 앞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배경, 환경 뭐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 그래서 너무 중요했어요. 매우 중요했어요. 아까 이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다시 뒤로 넘어갈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이 이제 자라가라 그랬죠.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여기는 없는데 제가 적지 않았는데요. 자,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주 앞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니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자, 15절, 또 우리 주와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이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18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7중 성령이잖아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청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한 영. 지식의 영, 하나님 아는 지식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지식의 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의 영이 와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의 영. 자, 그러면서 여기는 적지 않았는데요. 3절에 이사야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그의 세상을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그러면서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모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독사하고 독사의 굴에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괜찮대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사자가 뭘 먹었을까요? 뭐 먹었을 것 같아요? 1위는 뭐 먹을 것 같아요? 염소야 우리가 다 풀 먹지. 예, 토끼도 풀 먹고 풀 먹는 거 알지만은 사자, 곰, 풀 먹어요. 풀. 그러나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DNA가 그들도 바뀌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그래서 저들도 맹수를 이제 동물 잡아먹어야 돼. 할 수 없어요. 살려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바뀌어요. DNA가 바뀌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동물도 DNA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사자가 바뀔 거예요. 믿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저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풀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풀 먹을 때 사자가 짐승들이 풀 먹을 때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다가 풀 있으면 뜯어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사자가 혹은 짐승 맹수들이 동물을 잡아먹을 때는 엄청 고생 많이 해요. 그죠?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타닥타닥 뛰어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맹수를 사냥할 때 10번 하면 10번 다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몇 번 성공하지 못해. 나머지는 맹탕 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그 사자가 아담과 같이 살았던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어슬렁 그러면서 이제 배고프면 풀 뜯어 먹고 피곤하면 자고 또 이제 애들하고 장난치고 애들은 없었겠지만 또 이제 토끼하고 장난치고 놀다가 이렇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한 순간에 웬 세상이 바뀌었네. 바뀌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풀을 보니 이게 이제 옛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놈을 잡아먹어야 되겠네 하면서 이제 동물 잡아먹으러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사자 입장에서는 옛날이 그리울 거예요. 옛날에 좋았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지금 사자가 그렇지 않을까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의 생명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계속 자라가려면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기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셔야 돼. 순간순간 말씀 보셔야 돼. 왜?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육은 무익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입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말씀을 많이 읽는 만큼 정체성을 회복해요. 그래서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면 이 휴대폰의 기능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완벽해 가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킹덤의 통치와 능력과 권세가 새로운 피조물에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DNA가 새로운 피조물에 있어요. 부유하게 형통하게 살 수 있는 DNA가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이나 전염병이 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면역력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살아가게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골로새 3장 10절과 베드로서 3장 18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사람이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